세상 행복을 추구해 살고 있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대로, 종교가들은 종교가대로, 교육가들은 교육가들대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생활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위에서는 환난뿐이다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해서 환난 시작 때, 그리고 대환난, 그리고 환난 후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역사의 한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얘기입니다. 말씀 환난 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거기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단다면 이 역사, 이 세상,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지구 위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환난 시작 때 대환난, 환난 후 주님 재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말씀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환난 때에 기독교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로서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 24장에 했지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고, 또한 다니엘은 다니엘서, 요엘은 요엘서에서 모두가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전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많은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거기는 세계의 중앙이다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역사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몰려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거기가 세상의 중앙 정부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거기를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결코 대환란을 일으키는 모든 역사는 거기 어떤 것을 위해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곳을 향해서 세계가 그렇게 노리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중앙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모일 거다. 그러면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준 것은 마병대 수가 2만 만이니, 그래서 2억의 군대가 그 자리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은 요새가 없지요. 완전한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당 하나 누르면 세계가 모두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남의 일을 미국에서 보거나 이북에서도 보고 있고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북의 모든 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되어진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은 현재 오늘 우리가 노출된 상황 가운데 있지,
결코 오늘 감춰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속에 있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발전했고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그러한 속에 세계의 모든 중앙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모두가 이제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모든 준비는 두 팀으로 갈려질 거다. 두 팀. 하나는 음녀고 하나는 짐승이다. 근데 먼저는 음녀가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모든 게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원료, 물자의 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12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29가지의 물질, 원료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의 영혼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물질이 원료, 그런 모든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유실론 세계에 있습니다. 음녀에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 천주교, 신교 모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모두가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모든 세계가 그러한 모든 물질을 나눠 먹기 때문에, 원주를 받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 편이 돼서 이렇게 되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에서 보면 먼저는 얘기를 했어요. 짐승이 음료를 탔다라고 한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16절에 가보면 열불이 짐승과 더불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를 거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누구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에 세계는 그와 같이 될 거다. 그래서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르는, 그러므로 세계는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가 지구 위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환난 시작 때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 타락이 있고 전계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연계에는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다. 현재는 우리들이 모두가 물질이 풍부함으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나눠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세계 역사가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다. 지진은 뭐 동서남북에서 각 나라에서 지금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큰 지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많은 기근은 어느 한쪽에선 지금 기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후는 점점점 변해져 가고 있고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남극이나 북극이나 모두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세계의 기후는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 나쁜 징조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가고 있다. 그것은 어로부터 있어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에 같은 데 보면 거기 말씀을 했지요. 공중의 태양 가운데 막을 쳐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파괴되어 상태에서 모두가 되어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오늘 우리는 원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녀라고 해서 돈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한하지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온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짐승에 편대해서 그러는. 우리가 에스겔서 39장에 같은 데 보면 38장에 얘기했죠. 너는 준비하여 있다가 네가 대장이 되거라. 지금 성경에는 우두머리가 되거라. 그래서 10벌과 짐승이 더불어 해서 세계를 이와 같이 불받아 만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속에 지금 점점점 가고 있다. 이게 후반기에 100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 역사고, 주님도 얘기했고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모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위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 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되어진 게 뭔고 하니, 그러고 나니까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환란 후 29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얘기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런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다. 대환란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역사 위에는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얘기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얘기해요. 세계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참 놀랍고 무섭지요. 각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상황을 할 때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이 역사를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나라 주권자 아닙니까? 총리나 이런 사람들인데, 과거 같으면은 장관, 원님 혹은 이런 모든 생활, 과거의 모든 말로서 생활을 볼 수 있죠. 그건 벌벌 떨었어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이 세상 모든 거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나라 정치가들, 이집트 같은 데서는 사실은 대통령을 주겠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군부가 장악해버리고 이 역사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일어나니까, 결국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역사 속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한 모든 역사가 있게 된다. 빛을 잃어간다. 태양의 빛을 잃어가요. 그러듯이 정치가들이 모두가 그런 속에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나 그들의 고난이 강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장관이나 총리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오늘 세상이잖아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게 역사 위에서 지금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요. 결국에 타락된 모든 생활, 빛을 잃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한 모든 생활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큰 죄인은 무엇을 살아요? 벼슬을 살고, 작은 죄인은 감옥에 산다. 그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큰 죄인들은 벼슬을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해먹는 거요. 정말 참 보면 이 세상에 참 많이 꼽고 참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살아요 지금.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잃어가고 있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그 나라 귀인이나 귀족들이나
추풍낙엽처럼 비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떨어져가는 지금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무서운 세상을 변하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그러므로 국권이 정권이 모두가 흔들려 버리는 지금은 그런 속에 있는 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서 학자들이 모두가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한 그들이 본 관점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오늘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속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종교적 면에서 볼 때는 7년 대환란 지나면 뭐요? 이 세상 교회는 되게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 절대자이죠.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어요. 세상이 뭐라 했든지. 많은 이 세상 모두가 타락되어져 갔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기독교 타락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타락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죠. 신이 어딨어? 그러고 믿지 않는 세계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지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적하는 것은 뭔가니 큰 교회에 있고 자기의 어떤 고난이 있고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 다른 교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운데는 교인들이 많고 장로님들은 많고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작은 교회에 대한 일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녹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졌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었습니다. 근데 막히는 데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사라고 하는 면에서 가서 만났어요. 때로는 못 만나게 이건 뭐야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해요? 비서실에서 막아버려요. 나 목사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놀란 것은 서울시청에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들어갔더니 손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비서실에 막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마침 손님이 있었어요. 손님 내보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서 왔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뭔가니 그 땅은 절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땅은 영원히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니 하나님의 절대가 어디 있느냐니. 그렇다면 난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좀 양의 야단을 쳤어요. 국민이 모르고 오늘 우리가 미약해서 모르는 일이 있다면 가르쳐 알게 해주고 인도해 줘야지.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고 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좀 더 준비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가 땅을 사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풀려서 지금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속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 그래서 이제 민원을 또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난 날짜 딱 정해서 해서 넣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넣었어요. 며칠 날 이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어를 지켜오고 우리가 그랬던 모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병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또 관공서도 되고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만이 이것이 안 되느냐. 옛날에 민영동 사무실에도
광주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지려고 했더니 못 짓게 돼서 지안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왔길래 들어갔었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근데 두 번째 했는데도 며칠 날 이런 상황, 이런 내용으로 이와 같이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연락합니다. 그러고 했어요. 세 번째 연락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들으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종교 담당한 비서실이 아마 우리 교회의 반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왜 하필 그런 데 가서 저거 합니까?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데 가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지요. 그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찾아올 것이 합니까? 그때 제가 한 얘기 가운데 호랭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지요?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지요. 낙후된 모든 생명들이 살릴 수 있는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것은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가야죠. 쭉 얘기를 했더니 몇 사람들이 쭉 이렇게 와서 과장이니 모두가 와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반드시 이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큰 교회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그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결국에는 아쉬운 사람이 뭘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식으로 그러한 속에서 되어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이런 제가요. 근데 종교를 정말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달로 피워냈죠. 안 믿는 사람까지 교회가 요즘을 피우고 있죠. 점점점 그러한 속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점점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교육자들,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1장에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공명, 물질, 병의 출세 영달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타락되어 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 여길 수밖에요. 그러므로 교권이 흔들흔들하지요. 신학교요. 또는 이제 교단이 크다고요. 지금은 우습게 여겨요.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교회입니다. 많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속에든지 성경 붙들고 성경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세요. 세상 역사는 언제나 지나가면 그리고 말 겁니다. 이런 속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모두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의와 같은 역사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태양의 열도, 지금은 바다가 정말 과거에는 이렇게 차가웠던 그곳이 더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모든 것이 지금 해초들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 세계의 지구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지구에서 있을 거다.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고 별도 수만 개가 떨어졌다고 그러지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흔들흔들. 성경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다음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 다 없어진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본단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세상에 되어질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요. 사람 해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는데 인간의 양심이 어두워진, 지금은 어두워졌죠. 사람들 양심이 어두웠어요. 참된 신앙,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외에는 양심 없어요. 더럽고 추한 속에 지금 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자기가 양심적인 척, 누구를 위하는 척,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많은 진정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에 있게 해줍니다. 인품도 마찬가지죠. 품의 인격이 다 떨어지고 말고 어두워져 가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될 거다. 흔들흔들할 거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단다면 이 일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한 얘기는 해가 어두워지고 발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때는 어느 하나도,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 지구 위에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아볼론 아바돈 시대가 되어서 지금 파괴하는 시대지요. 그러니까 파괴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파괴해요. 가정도 파괴하고. 그것이 문관의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이 사람 속에 와서 그런 얘기죠. 법 늘어놓고 남을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의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런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이게, 이 일들이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과학적인 면에서도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이 지구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말씀 읽고 기도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걸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면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 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심령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지금 현재의 생활은 어느 때 있는지 봐야 할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때인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무력에 잠자고 있고 연락에 잠자고 쾌락에 잠을 자고 있고 허영에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생활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간에 가로막힌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는 것인가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세요. 허리라도 남김이 오시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는, 작다 읽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게 대환란 후기 때문에, 환란 후에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거다. 세상의 모두가 뒤질 것이라는 말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역사 위에서 이 모든 일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려 했으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이 있는 삶을 살면
그런 것이 보다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이러한 속에서 주님이 있는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